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과 9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역대상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대상 1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목소리대로, 그 뜻대로 행하여 사는 사람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맞는 그러한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체험적인 신앙을 시작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시작하려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약간 실없는 듯 하지만은 재미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 책이 있는데요. 이 가만히 보면은 어린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어떤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린이 책이 2013년도부터 이제 꽤 히트를 쳤다는 책인데요. 이게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Bad Cat Series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Bad cat goes to the vet. 네, 이게 라임이 돼요. Cat goes to the vet. 이런 식으로. 나쁜 고양이가 수의사에 갔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약간 만화같이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제 애들이, 두 애들은 딴 데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다 몰려와서 같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영리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와 함께 사는 좀 멍청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항상 그 강아지의 밥을 뺏어 먹고, 그리고 강아지를 놀려주고 괴롭힙니다. 강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부족하여서, 약간 어리석어서 맨날 고양이를 혀로 핥아주고, 그리고 고양이를 반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그 강아지를 놀리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밥을 뺏어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식욕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고양이 보러, 너 오늘 이 벳에 가자, 이 수의사한테 가자. 그러니까 고양이가 안 간다고 막 발톱으로 막 그 방석을 잡고, 그런데 질질질 끌려서 갑니다. 이게 다 만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그 벳에 갑니다. 벳에 가는데, 그래서 마취를 시킵니다. 마취를 시키는데 고양이가 마취를 맞고 막 발로 막 이러면서 마취를 갖다 안 맞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러다가 고양아 그러더니 갑자기
짜잔 그러면서 두둥 그러면서 고양이 천국에 왔어요. 네, 꿈이죠. 고양이 천국에 왔습니다.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펼쳐지는데 이런 구름이 있고 거기 고양이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앞에는 높은 이러한 단상 같은데 누군지 모르지만은 수염이 난 그런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천사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 고양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들 앞에 지나갑니다. 한 고양이가 지나가면은 그래? 너희 주인이 차를 보지 않고 엔진을 킨 다음에 빠꾸를 했다고? 니 깔려 죽었구나. 어휴, 그래 고양아, 네가 보자. 어디 보니까 네가 참 착하게 살았구나. 천국에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쓴 책이 아니죠. 좋은 것을 했으니까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나쁜 고양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딱 가니까 그 천사 고양이가 딱 보더니 고양아 어떻게 해서 여기 왔니? 그러면서 보면서 하는 말이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마취했는데 왔구나. 그래 어디 보자. 그러더니 큰일 났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강아지하고 같이 사는데 네가 강아지한테 굉장히 못살게 굴었구나.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옆에서 어떻게 큰 강아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를 우리 강아지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아지 천국에 우리는 고양이가 필요해요. 고양이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 만화가 그려지는데 강아지 천국은 강아지들이 고양이를 이 밤새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노는 그러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거기가 이제 고양이 지옥이겠죠. 그러면서 강아지 천사가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그 고양이 천사가 하는 말이 잠깐만 기다리게. 그러더니 어디 보자.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그러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그 강아지에게 베풀어 줘야 한다네. 그래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24시간을 주겠네. 그때까지 조건 없는 사랑을 당신이 못살게 굴었던 그 강아지에게 해주게. 만약에 못할 경우는 그러니까 그 강아지 천사 갑자기 또 나타나더니 우리 강아지 천국에 보내주세요.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안 돼 그러면서 막 바둥거리다가 고양아 일어나 그러니까 고양이가 잠을 깨요. 잠을 깨어 보니까 잠을 많이 잤어요. 12시까지인데 지금 11시 반입니다. 30분밖에 없는 거예요. 잠을 다 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정신이 퍼득 들어가지고 그 강아지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이제 병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강아지가 고양이를 괴롭힐까봐 강아지를 또 딴 데 보냈어요. 자기 삼촌 집에. 그래서 고양이가 강아지를 찾아 막 집을 나섭니다. 여기저기 가고 막 강아지를 찾아가다가 말이 많은 고양이를 만나서 고양이가 말을 걸어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도망쳐 다니고 차를 잘못 타가지고 거꾸로 가고 막 그러다가 드디어 그 강아지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이는 꽃을 딱 따다가 강아지한테 줍니다. 딱 바칩니다. 해야 되니까. 강아지가 막 기뻐하면서 꽃을 냄새를 딱 맡다가 갑자기 에치 그러면서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재채기를 하고 그러다가 꽃에서 벌이 나와서 강아지를 탁 쏩니다. 강아지가 막 울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면서 아니 이 몹쓸 고양이야 왜 이렇게 강아지를 못 살게 구니 막 그럽니다. 고양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뭔가를 막 고민하다가 막 달려갑니다. 냉장고를 달려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이 몹쓸 고양이야 너 뭐하니 거기 내 음식인데 음식을 막 꺼냅니다. 있는 대로 다 꺼내더니 그 조그만 고양이가 만화입니다. 이 산더미 같은 음식을 막 들고 가요. 막 달려갑니다. 강아지한테 주려고 아마 그러겠죠. 달려가다가 잘못해서 카페트 같은데 탁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 음식이 휙 날아가더니 그 강아지 머리에 꽝 맞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납작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대자로 쫙 뻗어요. 만화입니다. 예. 그러면서 주인이 이걸 보면서 이 못된 고양이야 강아지가 너한테 항상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못슬게 구냐 그래서 막 그래요. 고양이가 시계를 딱 봅니다.
그 순간 12시가 됐어요. 댕댕 울리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여기가 철푸덕 앉아가지고 그 강아지를 보면서 허탈한 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고양이를 보더니 그냥 혀로 이렇게 핥아줘요. 강아지가 하듯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해서 다 포기해가지고 그냥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다 포기했으니까. 그때 갑자기 고양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해냈구나. You did it. 그럽니다. 꽃과 음식은 전부 다 너를 위한, 네가 살기 위한 조건적인 행동이었지만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혀 받을 생각 없이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줬을 때 그때 unconditional한, 조건부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랑을 해줬구나. 그러면서 You did it. 해냈다. 그러면서 고양이 천국에 들어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들어와라 하면서 잠을 깨는 게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러면서 지나다가 그러면서 이 만화를 읽다가 야, 이거 참 실감난다. 과연 조건 없는, 무조건, 조건이 아니라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나 섬김을 과연 내가 몇 번이나 했을까? 그 생각이 저도 퍼뜩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났는데 잠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떨까?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저희가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닐까? 정말로 나를 의식하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진실되게 나온 적이 나의 의로움과 자랑과 다 포기하고 마치 고양이가 체념하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체념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나와서 만나려고 한 적이 있었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리의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비유, 특히 세리의 모습. 세리는 완전히 체념한 상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멀리 서가지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푹 파묻은 채 하나님 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멀리 서가지고 체념한 상태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칩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 여러분, 제가 알기에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질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지, 그리고 나중에 승리할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나한테 말해줘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알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란 분과 얘기하고, 교제라고도 하죠. 얘기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듣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아니,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면 이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 성도들, 어르신들, 저의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뻘,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로 동행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어쩌면은 너무 그렇게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신앙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체험적으로만 안아서 이런 체계적인 그런 알미 적기 때문에 이 잘못하는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은 굉장히 강력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상식 밖의 행동도, 비상식적인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비상식적인 행동 안 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로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더더욱이 체험적인 신앙은 포기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에는요, 크리스천 삶에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맥 빠진 신앙이에요. 대담함, 마음을 대담하게 갖는 것, 결단, 어려울 때에도 소망이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좁은 길로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러려면 여러분 머리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세상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부터 나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이론과 지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데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구나. 그래 나 믿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생활입니다. 생활로 그 사람의 신념이 나타나는 거죠. 신념이라는 것은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신념. 그리고 이 신념, 믿음이 우리 생활을 다르게 바꿔줍니다. 체험적 신앙이 있는 분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고 의지가 있고 목표가 있고 힘이 있고 희망이 주어집니다. 신념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을 때, 신념이 없을 때, 그랬을 때는 여러분 열정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념과 희망차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그리고 미지근한 삶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체험하려면은 내가 신령하게 돼야 되나? 무슨 집회에 가야 되나? 귀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야 되나? 눈으로 이상한 환상을 봐야 되나? 내 입으로 이상한 말을 막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기계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이며 절대적이며 완전한 계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이며 완전하며 절대적인 계시가 무엇이냐? 아니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대적인 완전한 계시예요. 그 계시는 다름이 아니라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봐도 알듯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마치 하나님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알길 원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진짜 인격체고 저희는 카피입니다. 저희는 카피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그렇게 아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요, 성경에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비유를 어떻게 보면은 압축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유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신앙의 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주 위선적인 사람. 그러나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바리새인의 보는 눈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우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데 이들은 했어요. 이들은 합니다. 엘리트입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 합니다. 해야 되는 것 합니다. 적어도 밖에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부 많이 했습니다. 기부 천사였어요. 헌금 많이 했습니다. 칼같이 제사합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사람이 이걸 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정책 아래서 로마의 편을 들어서 세금을 걷어주고 자기 자신도 착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네, 일제강점기 때 딱 떠오르죠. 네, 세리는 여러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을 도와서 이렇게 돈을 걷고 이렇게 하는 그 자기 이 민족을 억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얼마큼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 세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욕을 먹을 만한지, 스스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서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참 옳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한국에는 지금 안 맞죠. 예수님께서 딱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한 친로마파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 옳다. 여러분이 저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탄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로마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옳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레디컬한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국과 착복과 이러한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옳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타내는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와서 주여 이것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달라는 것만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게 끝납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수준이 낮은 기도입니다. 자기만 말합니다. 자기 것만 얘기합니다. 자기 것만 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아멘 그런 다음에 그냥 돌아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낮은 기도죠.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에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대화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기도, 회개를 하는 기도,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적어도 이러한 형식적으로 볼 때는 감사의 기도, 맞는 기도입니다. 근데 한꺼풀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와 같이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네. 감사하면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형식은 감사인데 고마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뭘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만 다 늘어놓습니다. 형식은 맞는데 소갈맹이는 그래요. 자기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러서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기도에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만 있어요. 주여 내가 저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러지 않았고 나는 이러지 않았고 자기만 있어요. 이런 자기만 있는 기도와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어놓는 대신에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한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기 원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없어요. 자기만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결국 진짜 문제는 그 사람 마음에 자기 자신만 있어요. 교만이란 것은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여기 나오는 세리는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볼 때 욕먹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고개조차 들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사람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지정의가 전부 다 특히 정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이런 모습인 줄 알고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려간 만큼 올라옵니다.
탄식이 있는 만큼 나중에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죄를 보고 탄식하면서 그걸 벗어나고 싶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새롭게 될 때 그 세기와 강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탄식,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 새로움도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다 탄식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보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죄인의 상태가 항상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 사람한테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괜히 싫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한테 적반하장식으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은 도망쳤고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서 마음에 탄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싶고 내가 누군지 알지만은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 이 사람의 기도가 뭐가 잘 됐냐면,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올 빈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빈 자리에 모시고 싶어 하는 그 힘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당기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체험적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빈 자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진공과도 같아요. 진공. 여러분 진공 청소기 아시죠? 키면은 이렇게 진공이 생기고 빨아들이죠. 딱 이렇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빈자리, 그게 없으면은 은혜도 없고, 은혜가 필요한 빈자리가 있으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갈망하는 빈자리가 생길 때 그것은 진공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당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과 격려를 당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그런 것처럼 죄를 졌기 때문에 은혜를 갈망하며 나오는 사람한테는 그 죄가 진공청소기처럼 하나님 은혜를 잡아당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죄를 졌기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의 빈자리가 있는 기도가, 그 모습이, 마음이 바로 이 세리의 마음이고 기도입니다. 이 세리의 마음이 어떠냐? 제가 볼 때 이 세리의 마음은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의 마음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죄를 진 사람의 마음이니까.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아무도 모르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렇게 그것을 지적할 때, 그때 다윗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러지 않고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그 무거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기도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가 죄진 걸 알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 심령이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고 믿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가 가져야 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 은혜의 빈자리, 이것은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기도를 솔직하게 할 때 이 빈자리가 생겨나요. 참된 기도를 할 때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저희들은 대부분 경우에 껍데기가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쌓입니다. 두터운 옷같이 쌓입니다. 여기에 나온 바리새인,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못 나옵니까? 왜냐하면은 그거는 자기 친구들이 기대하는 기대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대치, 자기가 자기한테 보는 기대치,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자기의 진짜 속마음 가지고 못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가지고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예요. 바리새인은 아직도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고, 세리는 정말 그의 속마음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껍데기를 벗어야 되고 속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사람의 속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세리의 속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니까요. 다 죄인이고 다 망가졌고 다 희망이 하나님 아니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그래서 나를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뭐가 있기를 원하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며 의식하며 전심으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목적 의식 없이 나오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진심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적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그림을 저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림입니다. 어느 사람은 저기서 떳떳하게 이렇게 헌금하면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먼 발치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는 그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그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요, 지속해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오늘 말씀 1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항상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여러분, 항상 평상시에 예배 장소 주일날 교회에서만, 아니면 기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매일을 살 때 평상시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하고 여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시니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항상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할 때 뭐가 생기냐? 마음속에 여러분 마치 이 결정체가 생기는 것처럼 기도의 결정체가 생깁니다. 그거 아세요? 기도를 여러분 하다 보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평상시에도 주님께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쌓여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남는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그게 결정체처럼 됩니다. 그 결정체를 여러분 진짜로 결정체를 만들려면 여러분께서 조용할 때 앉아서 적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시가 여러분 기도를 써야 됩니다. 기도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면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다. 기도를 써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써서 마음의 그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결정체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써가지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그거 보면 비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칭찬해 주시고 진짜 잘하셨구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들의 기도를 저희가 읽고 그들의 결정체를 저희가 저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영적이고 훌륭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분들 좋은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저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기도의 결정체들은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 고라 자손의 기도. 그게 어딨냐? 여러분 바로 시편에 있어요. 시편이 기도예요. 하나하나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정체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간절함을 알리는 결정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결정체가 남은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기도를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문, 특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런 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던 다윗의 그런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만족치 않아가지고 어떡하냐, 그 기도문에 가장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구절을 딱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문으로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아뢰할 때 그 기도문을 주님의 말씀이니까 나한테 말씀하고 그리고 그 기도문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내 속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처럼 될 겁니다. 다윗의 기도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기도니까요. 나도 똑같은 기도하는데요.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체험적인 신앙을 계속 동행하면서 계속 할 때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쌓여서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이것도 결정이 됩니다. 결정체가 생깁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 인격적인 관계의 역사가 쌓이고 쌓였을 때 여러분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의 분기점에서 내가 깨닫는 때가 옵니다. 정말로 깨닫는 때가 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 다가오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왜요? 쌓아왔거든요. 몇 년 동안 쌓아왔거든요.
오늘 역대하 여기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다윗이 여태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 만도 합니다. 암만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다고 하더라도 당장 쫓김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파리 목숨과 같고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으셨을까?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반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어느 분기점에 다다릅니다. 히람이 두로왕이 이 모든 것을 보내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구나.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완전히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다, 알다,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완전히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러한 신뢰와 경험 후에 깊숙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압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의 완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에 대해서 한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을 때, 이 랄리 드럼에 살았을 때, 제가 이 원목, 제가 그때 그 목사 안수 과정에 있었을 때, 저희는 그 원목을 한 9개월 동안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CP 과정을 했었습니다. 6개월인지 9일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원목 과정을 밟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밟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원에 계신 분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어떠한 분을 만나는데 이분은 흑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당뇨가 합병증으로 와가지고 두 다리를 여러분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구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과거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은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겨우 내가 바라던 정원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집의 페이먼트가 다 끝났는데 이제 정원에서 일하고 즐기고 싶은데 할 수 없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다리가 없는 게 안 된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희열과 바람도 없구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그대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페어필에 갔을 때 만났는데 페어필이라는 데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페어필이라는 데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미군 분들과 결혼하신 그런 분들과 자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육군을 제대하고 그 한국 교회에서 여러 이렇게 믹스드 된 패밀리가 있는 데서 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유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다고 유스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나이가 60세입니다. 60세. 60세에 은퇴하고 유스 패스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어렸을 때는 유스한테 제대로 조언도 못 해주고 같이 맞추지 못했다. 나의 혈기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다 보인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분요. 그분 다 들어요. 다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분은 군인이셨기 때문에 아이들 불러내가지고 막 구보도 시키고 막 어디 데려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기쁨과 나라를 향한 열정과 희망이 나이를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을 이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주님과 동행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절망할 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정반대입니다. 절망이란 것은 내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란 것은 내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권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 가장 좋은 때에 해 주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절망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그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를 반복하며 그 경험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적인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평생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